여러분, 성경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?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지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.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는 분명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는 없는 왕들이 있습니다. 아하시야, 요아스, 아마샤, 여호아하스. 유대인 독자들은 아마 이 이름들을 기억했을 거예요. 이 왕들은 왜 없는 거지?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똑같이 묻고 있어요. 왜 어떤 이름은 남고 어떤 이름은 보이지 않을까? 오늘은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계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14대씩 새 묶음이라는 구조 속에 숨겨진 의도, 그리고 누락된 왕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.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붙잡고 질문하는 채널, 여기는 바이크라입니다. 먼저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마태복음 1장 17절 14대, 14대, 또 14대. 이게 우연일까요? 마태는 왜 하필 이 14라는 숫자에 집착했을까요? 여기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.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의 숫자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.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계산하면 그 값이 14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. 마태가 14대씩 세 묶음 구조를 통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.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. 3번 강조한다. 다윗의 자손.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. 왜 또 14는 3번일까요? 이건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세 막으로 나눈 거예요. 약속, 실패, 완성. 이 패턴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. 그래서 마태는 이 구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. 단순히 숫자만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신학적 메시지가 되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보입니다. 역사 기록을 14대씩 세 묶음 구조로 맞추려다 보니까 몇몇 이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. 마태복음 계보에서 보이지 않는 4명의 왕. 이 4명을 쭉 보니까 뭔가 보이시나요? 이 4명의 왕들을 통해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첫째로는 아합과 이세벨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아하시야, 요아스, 아마샤는 북왕국의 바알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. 또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 영적 타락의 흐름이 유다 왕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. 두 번째로는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. 암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반역으로 죽거나 온전한 왕으로서의 삶을 마치지 못했어요. 세 번째로는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무너졌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악을 행했다는 거죠.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?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. 마태는 실수로 이 왕들을 빠뜨린 걸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마태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. 그가 이 왕들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죠. 그럼 14대씩 세 묶음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뺀 걸까요?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아무 왕이나 빼도 됐겠죠? 하필이면 왜 이 4명의 왕일까요? 많은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. 마태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강조하고 그 흐름을 생략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 이 흐름을 대표하는 왕들을 생략한 것이라고.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. 하지만 정작 성경은 왜 이들을 뺐는가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. 마태복음 1장 어디에도
아하시아는 악했기 때문에 제외했다라는 주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누락된 왕들의 이유를 이래서야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. 성경의 계보에 보이지 않는 시간, 인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.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, 성과로 남지 않았던 계절, 설명할 수 없는 구간.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나? 내가 지나온 저 시절은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지? 다윗을 생각해 볼게요.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은 뭘 했을까요? 오랜 시간 들판에서 양을 치며 물맷돌을 던졌죠. 성경은 그 시간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. 다윗은 양을 쳤다. 이렇게 한 줄 남아있어요. 하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. 바울도 그렇습니다.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.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도 잠깐 방문했다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. 성경은 이 10년을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시간이 없었다면 후에 그가 쓴 편지들, 그의 신학, 그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겁니다.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다.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, 설명할 수 없는 시기,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구간,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예수님의 계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. 기생 라합도 있었고 이방 여인 룻도 있고 간음한 다윗도 있고 계보에서 빠진 왕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하고 불완전한 역사 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. 그래서 이 계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 바깥에 있지 않다. 사람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아도, 사람의 기록에서는 빠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빠지지 않는다. 우리는 이 시리즈 내내 계보를 질문해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지루하게 쓰여졌는지, 왜 서로 다른 계보들이 존재하는지, 왜 어떤 이름은 보이지 않는지.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.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질문하며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리. 여기는 바이크라입니다. 이 시리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삶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나요?